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낯선 장소, 낯선 사람들 속에 있을 때 어떻게 행동하시나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기차를 타고 먼 거리를 갈 때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시나요? 만일 사교적인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 중 대부분은 옆자리에 앉은 모르는 사람에게 먼저 말을 걸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눈을 감고 음악을 듣거나 잠을 청하려고 할 때도 있고 때로는 휴대전화를 만지면서 전화기 넘어 제가 선택한 사람들, 즉 제 지인들에게만 말을 걸곤 합니다. 아마 여러분 대부분이 저와 비슷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들 대다수는 우리가 선택한 사람들에게서 편안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 오거나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에 갈 때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는 교회나 그 모임에 속한 사람들을 이미 알고 있고 의례적으로 인사도 나누지만 사실 그들은 우리가 선택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그것은 본능적으로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고 때로는 우리를 작은 심판대 위에 앉게 합니다. 그들은 기차에서 옆좌석에 앉은 내가 말을 걸지 않아도 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와 한 공동체에 속해 있기 때문에 내가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의자에 앉아서 본능적으로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미소를 띠고 때로는 포커페이스를 유지하면서 속으로는 예를 들어 성경 지식 또는 교회에서의 직분,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하고 있는지 또는 도덕적인 기준이나 우리의 세상의 직업 같은 것들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그 사람보다 나은 것 같으면 안심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걱정하기도 합니다. 이럴 경우 우리는 무엇인가를 잊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자격에 의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빚어졌고 우리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여기로 부르시고 또 우리를 세워가시는 분은 따로 있으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꽤 자주 우리를 한 몸으로 불러주신 교회 안에서도 서로의 다름에 집중하느라 이런 사실들을 잊어버리곤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 너무나 다른 존재로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 공동체의 각 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몸의 조화를 이루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과 우리의 신앙을 또는 우리의 환경을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주님께서 맡겨주신 대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에 순종하면 어느새 우리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조화와 일치를 이루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비교하고 판단하듯 로마 교회 안에도 두 그룹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들을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단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시에 논란이 되는 이슈들과 관련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바른 방식인지 스스로 믿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당시 로마 교회에서 논란이 되는 주제는 음식법과 종교력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많은 주석가들은 여기에서 믿음이 약한 자들이 놀랍게도 어릴 적부터 구약 율법을 사랑하도록 배워온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다고 말합니다. 왜 그들을 믿음이 약한 자라고 불렀을까요? 유대인으로 자라온 그들에게 율법은 그들이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날을 특별히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 영향을 끼쳤습니다. 예를 들어 이들은 부엌에 돼지고기가 있는 것을 잘못이라고 느꼈을 것입니다. 유월절이 다가왔을 때 그들은 어릴 적부터 지켜왔던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것에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날을 특별하게 지키는 것 같은 것들이 경건을 겉으로 표현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몸에 배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집에서 모이는 교인들의 모임에 돼지갈비 요리 같은 것을 내놓는 것은 경건치 못한 것이라고 느꼈을 것입니다. 사도들은 이제 돼지고기를 먹든 먹지 않든 그런 것은 상관없다고 이야기했지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것이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이 약한 자들이라고 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음식법이나 종교력 같은 것이 구원을 담보한다고 생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었고 자신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것을 의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음식을 깨끗하게 하셨다는 것과 이제 종교력이 더 이상 그들을 얽매일 수 없다는 것을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을 믿음이 약한 자들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들은 이런 것에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15장 1절에서 바울은 믿음이 강한 자들의 자신을 포함하며 믿음이 강한 우리는 이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바울을 비롯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음식과 종교력에 더 이상 구애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의 시대를 머리로만이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온전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원래부터 음식법이나 종교력이 상관이 없었기에 이러한 일을 하지 않는 것이 큰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오늘날의 교회와 마찬가지로 로마 교회에서도 믿는 사람들 간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차이가 곧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문제는 교회 안에서 믿음이 강한 자들이 보인 태도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를 이해했다고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복음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지 못한 믿음이 약한 형제 자매들을 낮잡아 보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크리스토퍼 애쉬는 티칭 로마서라는 책에서 이 상황을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로마 교회의 소풍 장면을 상상해 보도록 합니다. 바로 이런 것입니다. 로마 교회에 있는 믿음이 강한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놀랍게 자유로워졌는지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는 교회의 소풍날 일부러 돼지고기 샌드위치가 들어간 도시락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돼지고기 샌드위치를 들고 믿음이 약한 유대인 그리스도인에게 다가갑니다. 그 앞에서 보란듯이 샌드위치를 한 입 물고 냄새를 풍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음식을 깨끗하게 하셨다는 사실이 정말 놀랍지 않은가요? 이 샌드위치 정말 맛있는데 한 입 드셔보세요. 어서요. 그렇게 율법주의자처럼 하지 말고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정중히 거절하자 믿음이 강한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들을 향해 여기 아직도 음식에서 자유롭지 못한 율법주의자가 있네요 하고 말합니다. 물론 이것은 과장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일 이러한 상황에서 믿음이 약한 자라고 불렸던 유대인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틀렸다는 데 동의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자신들이 참으로 경건한 남은 자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오만하게 스스로를 강한 자라고 부르며 율법을 어기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저들이 아니라 자신들이 하나님을 향해 올바른 경건의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남은 자들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들은 그저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 역시 강한 자들처럼 판단하는 자리에 앉아서 강한 자들을 정죄했습니다. 비극적이게도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이루어진 로마 교회 안에서도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는 서로 갈라져 서로를 업신여겼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믿는 자들의 모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신앙을 갖기까지 성장 배경도, 지식도, 성품도 모두 다르기에 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로 한 몸인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 불화가 나타나고 분열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바로잡아야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4장과 15장에서 이런 로마 교회의 특수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편지를 썼습니다.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로마서 5장 1절에서 13절은 1절에서 6절과 7절에서 13절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두 부분은 각각 권면으로 시작하고 그 권면의 이유를 제시한 후 바울의 중보 기도로 끝납니다. 바울은 1절에서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담당하다라는 말은 다른 사람을 위해 힘들고 또 희생이 따르더라도 무엇인가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로마 교회의 상황에서 볼 때 이것은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한 자유를 갖게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자유의 일부를 믿음이 연약한 형제 자매를 위해서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1절과 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오히려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바울이 약한 자 대신에 이웃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명령을 떠올리게 하지 않습니까? 이어서 바울은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를 3, 4절에 설명합니다. 우리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씀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한다고 말합니다. 지금 이 일이 기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현재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고 구원을 받으리라는 소망을 공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5절에서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서로 다른 우리가 어떻게 뜻이 같아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본받을 때 가능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들은 예수님처럼 생각할 것이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신 분처럼 행동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서로 자기를 기쁘게 하는 교회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변화될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바울이 6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아지면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바울은 인간적으로는 서로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함께 찬양할 때 하나님이 영화롭게 된다고 말합니다.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온 세상의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성품이 그것을 지켜보는 세상의 눈에 보이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성품을 눈에 보이게 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환대받고 믿음이 강한 자들이 믿음의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할 때 우리 각자가 이웃을 기쁘게 하면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갈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성품이 세상의 눈에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7절에서 다시 권면합니다. 제가 7절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바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까? 그는 같아질 수 없는 사람들,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 함께 모인 교회가 진심으로 그리고 가족처럼 서로를 반기고 사랑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분의 통치 아래 하나 되게 하고 계신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받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1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구조와 같이 7절에서 13절에서도 7절에서 권면을 한 후에 바울은 8절에서 12절까지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받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 구약의 말씀을 통해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약속은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 즉 온 세상이 그를 통해 복을 받으리라는 약속을 말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 온 세상이 하나님의 복을 기뻐하게 되리라는 약속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되어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제 온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해되고 한 공동체에 속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서로 다른 열방이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게 신뢰하고 그분 안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 소망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되는 교회의 모습을 통해 그리고 서로 다른 계층의 사람들이 소외됨 없이 하나가 되는 오늘날 우리의 교회를 통해 세상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3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편지를 중보 기도로 마무리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로마 교회의 삶과 그리고 그 삶이 증언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리라는 소망이 도움이 필요한 세상을 향해 흘러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서로를 받는 로마 교회를 통해서 화해와 일치의 하나님에 대한 그 소망이 세상으로 흘러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겉보기에 로마 교회가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하는지, 어떤 날을 특별하게 지켜야 하는지는 매우 하찮고 부분적인 어려움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편지가 이것을 언급하는 것은 이런 지엽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통해 로마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문제 너머에 있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원했습니다. 사회 전통이나 성장 배경 등을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 행동을 금하고 있지 않을 때라도 우리의 양심이 그 행동을 잘못이라고 느끼고 허용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로마 교회만이 아니라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종종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5년 동안 아침마다 함께 말씀을 나누는 그룹이 있었습니다. 저는 다양한 성경 번역을 보는 것이 성경을 더 깊이 그리고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때때로 본문을 다양한 성경 번역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한 권사님이 개역 개정이 아닌 다른 성경 번역본을 보는 것은 부담스럽고 왠지 죄책감이 느껴진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성경 번역본 중에 단 하나만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거나 드럼이나 전자기타 같은 전자악기를 교회 예배에 도입하는 것을 반대하고 교회에는 특정 스타일의 기독교 음악만 적절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교회에 올 때는 정장 같은 특별한 복장만 입어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않지만 자신의 양심이 이렇게 생각하고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도록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의 양심이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객관적 진리로 보완될 때에 완전해집니다. 바울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 역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염려를 알고 있었지만 그들이 영원히 연약한데 머물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지기를 원했고 그래서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많은 자유를 누리고 있는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자신이 믿는 것을 강요하거나 다수의 압력을 통해 조급히 변화를 이끌어내려다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을 다치게 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조화롭게 만드러 가는 데에는 온유한 가르침과 끈질긴 기도로 그들을 조금씩 설득하려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구성원들의 차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이고 함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입니다. 교회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시고 죄인들을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교회는 따라서 우리가 서로를 권면할 때 그 수단이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옳게 여기는 바가 아니라 온유함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기도를 수단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교회가 조화를 추구하며 서로를 사랑하고 받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며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 안에서 기뻐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가 진짜 같지 않다고 말합니다. 참이라고 말하면서도 세상과 전혀 다르지 않는 분열을 보인다면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믿어도 교회에 나오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요즘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면서도 교회에 나오지 않고 혼자 믿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루는 그 조화가 하나님에 대한 증거가 되는 것을 기억합시다. 우리가 하나가 될 때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이 땅에서 자신의 나라를 세우시고 자신의 약속을 지키고 계신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세상에 보여주는 것은 하나된 교회, 즉 그들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하나된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는 소망의 하나님이 믿음 안에서 충만하게 하시는 기쁨과 평강, 그리고 세상과 다른 소망으로 이 세상에 좌절과 혼란에 빠진 어려운 사람들을 향해 그 소망을 넘쳐 흐르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금호 교회가 세상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증거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 되어 서로 받아주고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믿음의 공동체로 불러주신 조화와 일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환대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우리 각자가 이웃을 기쁘게 하면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가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성품이 세상의 눈에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온 세상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